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보는 성경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울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감금이사 축하합니다. 이제 적응이 좀 되셔야 하는데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 때 감고미사 축합니다. 이렇게 한번 합니다. 시작. 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짧게 줄여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 우리 온가족 예배부터 2부 예배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제목이 뭐였죠? 뭐였지? 그런 표정이신데 혼자 너 함께 예스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하면 좋겠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혹시 전화하신 분 손 들어 주실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오후 예배까지 나는 전화를 했습니다 하시는 분 손 살짝만 한번 들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우리 혼자는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교회는 서로 함께여야 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진량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요 주일날 사랑방을 모이거나 아니면 주중에 또 시간을 정해서 사랑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드린 또 그 내용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서로 나누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집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에 함께 둘러앉아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나눈 것을 또 삶을 통해서 또 나누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바로 사랑방 시간입니다. 소그룹 모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우리 이사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반복되어지는 이 사랑방 모임이 혹시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당연히 가야 하는 일과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업무처럼 느껴지시진 않으셨어요? 내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간다 이런 것처럼 내가 이 시간이 되었으니 사랑방 모임에 가야지, 내 직분이 목자니까 내가 목자만 아니면 이 사랑방 좀 제끼고 놀러 갈 수 있는데, 쉴 수 있는데, 목자니까 내가 그 시간 가야지, 아니 우리 방 식구들이 기다리니까 그냥 가서 적당히 앉아 있다가 그냥 시간 지나면 오면 되지, 은혜에 대한 타오르는 그런 기대감보다 정말 익숙함, 그런 형식적인 매너리즘의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되었으니 또 안 오면 또 목자가 그렇게 닥달같이 전화해서 왜 오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내 몸뚱이 그냥 가서 좀 앉아 있다가 삶을 나눌 때 그냥 네 하고 대답하고 돌아오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1장은 그와 똑같은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 상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될 당시에 이 유다 왕국은요, 역사적으로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우시야 왕 시대 때는요,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국이 정치적으로나 아니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풍요로웠던 황금기 시간을 지났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죠. 나라는 부유했습니다. 군사력은 또 얼마나 탄탄했습니까? 부유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이렇게 황금기를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풍요로워진 물질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더 화려하게, 전보다도 더 화려하게,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더 비싼, 더 좋은 제물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조그만 거였다면 이제 내가 저 정도 경제력이 되니 이제 좀 더 크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멋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사는요, 역대급으로 차고 넘치게 되었고 성전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요의 이면에는 끔찍한 영적 타락과 사회적 부패가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밭을 빼앗기 시작했고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어땠냐면요, 저울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면서 주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정말 우리가 재물을 이만큼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큰 것 이렇게 바쳤으니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달라고 예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본 겁니까? 뇌물을 들여서 뇌물로 인해서 달랠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 취급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신앙국가 같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로 자신의 것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정에서 고발하듯이 강력한 탄식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방 공동체가 단순히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모임을 넘어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춤추시게 하는 살아있는 사랑방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앞에 보이러 오니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얼굴 도장 찍으러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얼굴 도장 찍으러 온 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정말 수많은 양과 소를 끌고 성전에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마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물의 피로 물들었겠죠. 번제단의 연기는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부흥 같습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겉에서 보면 얼마나 풍요로워 보입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가 엄청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나라가 황금기를 지나게 하시는구나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들은 그냥 성전 마당을 밟고 지나가는 그냥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몸은 제단 앞에 와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몸뿐이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욕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셨으면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미워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견디기를 지쳤느냐.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괴로우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와 똑같은 영적 껍데기 때문에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시장 오기에 서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밥을 굶어가며 금식했던 사람들, 박하와 하양의 11조까지도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들. 여러분, 종교적인 스케줄과 이 겉모습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다. 독수를 퍼부으셨어요. 왜요? 겉은 하얗고 보기 좋아 보이지만, 화려한 대리석처럼 정말 깔끔하지만 그 속은 추악하고 썩은 뼈와 시체로 가득한 그런 무덤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빠진 종교적 루틴, 진실함이 거세된 모임은 주님은 가장 미워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으로 모이고 계십니까? 목자님과 사랑방 식구들이 모여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네,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하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이렇게 좀 나누다가 우리가 주어진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나눔을 가지고 서로에게 질문을 나누면서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무난하고 은혜로운 그런 정답만 툭툭 던지고 헤어진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사랑방의 마당만 밟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내 삶의 진짜 아픈 이야기, 진짜 고민, 남편과 아내 사이의 말 못할 갈등이나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꽁꽁 숨긴 채 거룩한 가면을 쓰고 나누는 이 모임은요, 하나님께도 무거운 짐이요, 우리 자신에게도 피곤한 형식주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의 진짜 시작은 나의 이 가면을 벗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 영적 민낯을 하나님 앞과 우리 사랑방 식구들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저는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정말 비참하게 넘어졌습니다. 믿음 지키고 살려고 했지만, 발버둥 쳤지만 그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눈물의 진실함으로 통할 때
비로소 성전마당을 넘어 은혜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진짜 사랑방의 교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방들이 이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면을 좀 내려놓고요. 이렇게 말하면 어느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면을 내려놓고 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면요, 그게 나에게 공격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처는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 속에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은혜로운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콰이에서는 분들 말고 또 추가로 쓰신 분들이 계시던데 아셨나요, 여러분? 옷을 다르게 입고 있어서 저분들은 누구시지? 다 콰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느 분들은 또 옷을 안 입고 계시네? 근데 또 쓰셨던 분들인데 오늘 특별히 또 더 많이 쓰셨어요. 이제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실까? 옷이 없어서 못 입으셨나? 수량이 부족해서 어른들은 못 입으셨구나.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보니까 한 마을에서 다 올라오신 것 같아요. 드보라 마을 맞나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우리 드보라 마을 사람들이 다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전도에 우리 그 마을에서 한 마을이 사랑방이라고 하기엔 좀 더 많으신 분들이고 마을이 함께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올라왔던 분들의 사랑방 목자들과 함께 목자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나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은혜로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누군가가 힘들어서 영적으로 아파서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걱정의 부분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함께 따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소식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사랑방 분들이 함께 쓰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정말 풍요롭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속을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랑방의 아픔, 고통,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모습들을 알고 있어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가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풍요로운 제사보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경건과 모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제단 위에 짐승의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적시는 것보다 이 예배당 문을 나선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구하고 당대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했던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성전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 안에서의 찬양이 성전 밖으로의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물겹게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였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이웃의 아픔에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시대, 그 사사시대에 룻기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어둠의 시기였죠. 그때 베들레헴의 이방 여인이자 젊은 가부인 룻이 나타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아침 일찍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그 지극히 가난하고 원통한 가부 그 자체였어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도 이 룻을 돌볼 책임이 없었고 오히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라면서 손가락질하고 학대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달랐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자리인 밭에서, 그의 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가난한 이방 룻, 가부인 룻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일하고 있는 소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인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뽑아서 그 땅에다가 그냥 버려라. 이 여인이 주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그 여인을 배려해라. 밥을 먹을 때도 불러서 그에게 좀 챙겨주며 더 힘들지 않도록 해줘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룻이 감격해서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보아스는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요, 자신이 가진 힘과 자신이 가진 물질로 룻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방 공동체의 참된 영성도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몇 개 더 외우고 이 말씀 더 읽어보자, 오늘 통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까, 나눔을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매끄럽게 잘하느냐, 이게 사랑방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서 지금 룻과 같은, 룻처럼 외롭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연약한 식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방의 모습은 룻과 같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삶의 무거운 고난과 외로움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하여서 입을 꾹 닫고 있는 사랑방 식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겨워서 입을 열기조차 힘든, 그리고 그 자리에 갇혀 나오기도 힘든 그런 식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문이 도저히 열리지 않아서 모임 안에서 이방인처럼 그냥 겉돌고 있는 그런 지체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 목자님들과 또 사랑방 식구들이 사사시대의 이 이기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야,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몇 년째인데 저거밖에 안 돼. 왜 분위기를 흐리지? 눈치를 주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만 급급해서 영적 우울감을 드러낸다고 그 사람을 챙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방의 마당만 밟는 거예요. 진짜 사랑방은 이 보아스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눈을 맞추는 겁니다. 내 스케줄을 멈추고 그 낙심한 사랑방 식구 곁에 앉아주는 거예요. 좀 바빠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식구가 눈치를 보지 않도록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이삭을 좀 내 거기에서 좀 떨어뜨려서 내 시간과 마음을 내어줘서
기도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사랑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보와 같던 룻을 품어준 이 보아스처럼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랑방 식구를 품고 하나님 날개가 되어줄 그때, 그 사랑방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방을 경험하는 우리 진량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하나님은 그냥 온갖 가정한 이 형식주의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쏙 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장 심판의 불벼락을 내리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성전을 다 태워버려도 마땅한, 어떻게 보면 엄중한 제약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시는 대신에 기가 막힌 제안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여기서 이 변론하자라는 이 원래 법정 용어인데 재판을 판가름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죄인을 심판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어떻게 보면 스슬프른 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것은요, 내가 법정처럼 이렇게 다 해놓고 딱 잘라서 너가 죄인이다라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를 벌주자 이런 게 아니에요. 판가름하자 이런 얘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자녀가 엄청난 사고를 쳤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요. 네 일로 와봐라. 네가 잘못했지. 너 그냥 감방 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그 큰 일을 처리한 그 자녀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그랬니? 왜 그랬는지 나랑 앉아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 왜 그런 결정과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빛처럼 진홍빛처럼 핏자국 가득하게 깊이 물들어 있을지라도 숨기지 말고 내게 나와서 다 이야기하자. 그러면 내가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는 신실한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방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변론이 대응되어지고 흘러가는 장소가 사랑방입니다. 너 일은 잘못했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정죄하며 그 사람을 판별하는 게 사랑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변론의 자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데리고 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들은 손에는 돌멩이를 먼저 들었어요. 이제 이 여인을 쳐서 죽이기 위함으로 그를 주님 앞에 데려왔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여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는 엄격한 법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 성경에 이렇게 말하니,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너는 돌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묵묵히 땅에 엎드려서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돌로 쳐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치를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이 여인과 단둘이 남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 은혜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갔느냐?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사랑방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 사랑방 안에서는 절대로 서슬푸른 판사나 율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다 같은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를 품어주는 아버지처럼요. 여러분, 사랑방 모임 중에 누군가의 허물이나 영적인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주간 내가 이렇게 발버둥 쳤는데 내가 이걸 지켜내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살려고 했지만 힘들어요. 내 주위에 이런 환경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믿음이 왜 저 모양이야? 야, 저것도 못 이기냐? 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판단하는 정죄의 돌멩이를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방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진짜 사랑방은요, 주홍빛 같은 죄와 상처를 가지고 나와도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방 하는 모든 분들, 사실 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마음에 정말 무너졌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랬습니까? 저도 힘들었는데 정말 고생하셨네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 번 더 달려갑시다.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 봅시다. 눈물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 곳이 사랑방이잖아요. 그 따뜻한 용서와 복음의 식탁 안에서 세상에서 찢기고 얼룩진 사랑방 식구들의 영혼이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이 있는 사랑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하고 심장과도 같은 사랑방을 눈물과 기도로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사랑방을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주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우리를 강력하게 흔들어 깨우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주일이 되어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익숙함의 자리, 그냥 주일이니 모여야 되니 왔다가 얼굴만 보고 가는 그런 껍데기뿐인 텅 빈 모임에서 전격적으로 돌아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방의 모습을 전격적으로 바꾸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체면 때문에 쓰고 있던 거룩한 그 가면 과감히 벗어던지고 내 영적 민낯과 진실한 눈물을 나누는 정말 정직한 사랑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러서 정말 그 밭 한 구석에서 눈물 흘리던 이방 과부 룻을 발견하고 다가갔던 이 보아스처럼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식구의 그 신음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가 되어주는 사랑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카로운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기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허물을 정말 소리 없이 덮어주는, 무너진 영혼이 살아나는 복음의 명문 사랑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말 인격적인 대화와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전에 찬양했던 건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도 혼자 걷지 않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걷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